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지금 237개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한 251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 제일로 정신질환자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에도 지금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 선생님들이 애들이 막 이상해지니까 신경안정제, 진정제를 먹여서 공부하는 것도 있답니다. 즉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정신문제 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것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만 가짜 걸 얘기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저 미국에 몇 년 전에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온 교회를 유리로 다 만들었어요. 거기 유명한 목사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 세운 교회인데 성공해라,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가르쳤습니다. 하면 된다. 뭘 하면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수족 같은 중직자가 자살했어요. 자살. 그 교회는 지금 부도나고 넘어갔습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 세계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생을 걸고 해야 될 이유도 발견 못했습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냐? 어떤 말을 안 해서 그러냐? 자,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 사탄이 나타났어요. 아담 하와를 꺾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 넘어갔어요. 선악 따먹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가 되는 인간들이 멸망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세 가지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을 멸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두 번째, 모든 재앙 막을 수 있도록 참 제사장을 보내겠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참 선지자. 사탄을 이긴 참된 왕을 보내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유아, 지금 나원이 같은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지금 정신병자가 나올 겁니다.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앞으로 태어나면서 정신 돌아서 태어나는 아이가 나와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한 명이 글을 받아 쓴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고 죽으며 부활하실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 이기고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압니다. 모든 인간은 나중에 부활해서 변화되면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럼 우리도 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내용 아는 자는 참된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딱 성경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음모를 꾸민 겁니다. 아, 저거 지금 이단들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들이다. 사탄이 모여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모임은 다 잡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아닙니다. 본 사람이 나왔어요. 봤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예수님을 덜 죽였구나. 와, 지독한 인간이 깨어났구나. 이게 막 거짓말 음모를 한 겁니다. 초대교인 처음에 많은 사람 막 흥분한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미국, 유럽, 캐나다가 왜 망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했겠냐. 인간은 부활 못한다 이거요. 그 정신이 부활한 거다.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렇게 믿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죠. 우리가 3.1절 행사 왜 합니까? 8월 15일 8.15 광복절 행사 왜 합니까? 우리 옛날처럼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힘이 없으면 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노예가 되었어요. 실제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부활절 행사가 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이 혼자 같으면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 누리는 그날에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고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국, 일본, 유럽 미래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간단히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훗날에 우리가 응답 받을 것도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모르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 없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실제 그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일인데 대부분 과학자들이 아직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하면서 정신 도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말씀 주었습니다. 또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른 겁니다. 미래에 다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붙잡으라 이 말은 기억해라 이 말이요.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것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닙니다. 진짜 더 큰 곳으로 인도에 가신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그것이다 이 말이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 승천하신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하셨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할 교회인 마가다락방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역사 일어난 겁니다.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을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는가?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내가 거지처럼 구걸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디서 구걸해야 되느냐? 성전 미문에 앉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호떡을 팔아도 장소가 좋아야 잘 되죠. 사람 잘 많이 지나가는 데다가 터를 잡아놔야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 아무도 없는 저 깊은 골목에다가 호떡가게 만들어 보면 그 옆에 사람이 나오지 누가 찾아옵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얻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구걸한 최소한 20년 동안 구걸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성전에 가야 돼,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의 소문이 모든 사람에 전달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름 증거했는데 귀신 쫓겨나고 병이 나은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동전 얻었는데 많이 모아놓고 뭐 한 집을 10채 샀겠습니까? 그래도 거지예요, 거지. 우리나라 실제 거지가 구걸해갖고 집을 3채나 사놨대요. 3채고 10채 사면 뭐합니까? 거지인데. 아무리 사람이 구걸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도 거지고 안진뱅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고침받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전 주는 건 물질 봉사입니다. 안진뱅이 도와주는 사람 그 육신적인 봉사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드는 게 진짜 영적인 봉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말로 잡으시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구약 시대만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응답받는 날인데 저는 볼 때 한 4가지는 매일 해야 돼. 매일. 첫 번째, 부활절. 매일 부활절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매일 부활절이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같이 이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감람산 언약. 네 번째는 우린 매일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그렇죠. 이 4가지를 여러분이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기와 행사가 아닙니다. 몇 년 몇 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이 아니 너 몇 살이냐?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받느냐?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주신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뭔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 병들어 있는 237 나라 다민족 치유에 대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좀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계교회 다 죽어요. 렘넌트들 훈련시키고 병든 자 치유하고 다민족 불러다가 치유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명, 우리를 부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불러다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내보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건물 가지고는 훈련 못 시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은 곳, 넓은 땅 주실 겁니다. 지금 아이들 가운데도 영적 문제가 와서 부모에게 숨기고 있는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어떤 부모는 깜짝 놀랐답니다. 얼마만큼 부모를 숨겼느냐?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자기 문제와 있는 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해외에 유학 가서 돌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모가 돌봐주는 집을 막 욕을 한 겁니다. 애를 어떻게 했길래 돌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 줄여서라도 생을 걸고 성전 준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저주 재앙 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살, 살인 막 일어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까지도 자살하려고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언제 우리 죽자. 그 수면제를 많이 써서 먹었는데 수면제 애들한테 안 팔잖아요. 그 자살을 못해서 그렇지. 그 물에 빠져 죽으려니까 겁나서 물에 빠져 못 죽고 목매달아 죽자니 또 생각해 보니까 목이 아플 것 같고 궁리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하나님이 장난삼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언약 확실히 붙잡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237 나라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말뿐이 아닌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 일으켜 세워서 237 나라 살리는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다민족이 와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들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교회에 불러서 나와서 서밋으로 만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롯에게 모든 것 다 양보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보고 종과 행위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네게 주리라. 왜냐?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다닌 거 다 네 땅 된다. 누군가 톨스토이가 쓴 책인가 어떤 하루 동안 큰 넓은 광야를 걸어서 갔다 여기 오는 지점까지 다 자기 땅 주겠다니까. 얼마나 욕심 많은지 한참 걸어서 해가 질 때 해가 딱 넘어갈 때 와야 되는데 저만큼 남겨놓고 못 오니까 막 뛰었어요. 뛰다가 딱 그 앞에까지 왔는데 꼴까닥 죽었어요. 죽었어. 그 죽으면 누구 거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죽은데 뭐 땅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 묻어 죽을 그 한 평만 있으면 되는데 땅 한 평.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네 거다. 여러분이 밟는 땅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원히 내게 주리라. 언약 잡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237 선교가 아니고 237 나라 선교 가지고 안 됩니다. 치유해야 돼. 치유. 지금 전 세계 젊은 후대들이 영적 문제 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치유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아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 언약 붙잡으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당 우리 교회 와서 렘넌트들이 와서 쉴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어요. 며칠씩 좀 불러서 훈련시킬 곳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제가 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자, 목사란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이 병들어 있으니까 만민에게 가서 기도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큰 치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237 나라 치유할 교회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후대를 치유할 교회당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 마약과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교회와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